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식탁의 주 메뉴 중 된장찌개가 있습니다. 된장은 메주로 만들지요. 그런데 메주는 우리 실생활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장을 담가 먹던 시절 집집마다 메주는 툇마루 위에 새끼줄에 매달아 겨울을 나곤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가을에 햇메주를 사셨습니다. 메주콩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불려서 가마솥에 푹 삶습니다. 구수하게 잘 익은 메주콩에 소금과 물을 넣고 으깨서 덩어리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끼줄로 묶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툇마루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듬해 봄에 날이 풀리고 볕이 좋은 날 이 메주로 장을 담급니다. 생뚱맞을지 몰라도 모름지기 교회는 잘 익은 메주와 같아야 합니다. 날콩 같은 사람들이 푹 삶은 메주콩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개개인의 삶은 콩이 으깨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 메주를 만드는 것 같이 교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메주가 장이 되어 식탁을 맛있게 만들듯이 믿음의 공동체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메주 같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메주 같기보다는 그저 콩자루 같습니다. 콩들이 자루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제각각입니다. 몇몇은 삶아져 있기는 했어도 메주로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루를 풀면 제각각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교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수준 높은 설교를 원합니다. 깊이 있는 영적 예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인들과 서로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외에 제각각 흩어집니다. 마치 콩자루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메주콩들이 으깨지고 부서져서 서로 보듬는 것처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주콩이 으깨지고 부서져서 한 덩어리를 이루듯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메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메주 같은 교회가 되려면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콩자루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림 감리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메주 같은 교회인가 아니면은 콩자루 같은 교회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메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메주 같은 교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교회는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헌신은 헌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헌신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종교사역자 피터 버거는 오늘 교회의 종교 상황을 시장 상황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날 민족이 믿어온 종교, 국가가 정해놓은 종교, 그리고 한 가문의 대대로 믿어온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집안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을 택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 여러 매장이 있고 고객들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어느 한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선택을 바꾸어 다른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교 상황이 저 시장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경쟁과 선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교인들이 수평 이동이 마치 철새태 이동하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치열하게 교회 유치 경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매주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콩자루 같은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림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림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른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먹고 살기 막막해서 이삭이라도 줍고자 추수가 끝난 밭을 찾아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에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연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 그런데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고 그 손자가 다윗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를 밭을 찾은 것은 인간적 지편에서는 우연일지 몰라도 긴 구속사의 흐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으로 받은 필연적인 사건이라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우연처럼 보입니다. 왜 하필이면 룻이 그 밭을 찾아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보아스가 하필이면 그때 그 밭에 나타났을까? 또한 보아스가 룻을 보는 순간 왜 그 마음이 움직였을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마음에 룻이 마음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많은 교회 중에 신림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이 시간 신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들이 함께 만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연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림 감리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적인 만남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림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섭리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림 감리교회로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신림 감리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림 감리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에 만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있는 홍 목사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헌신은 마음이 열려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미주 한국일보 정숙희 기자가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한마디로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에게 또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 기자는 이 책을 출간한 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어느 교회든 당신이 담임으로서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든 당신이 담임으로서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점점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을 혼동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인 때문에 실망해 놓고 교회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교인에게 상처받아 놓고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싫은 것인데 교회가 싫다고 하며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은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교인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상처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 때문에 교회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인에게 실망했다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도 안 됩니다.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끝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회심하기 전 바울이 사울이던 때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박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곧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회도 그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림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님의 분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림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 교회에 대한 헌신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교회에 대한 헌신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교회의 몸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은 수고로 완성됩니다. 헌신은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완성되지 않고 손과 발로 완성됩니다. 구체적인 수고로 헌신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국 축구가 국민적 관심을 갖도록 위상을 높인 1등 공신은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최근에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라는 자서전적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이 책을 읽어보면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이 책에서 2002년 당시 히딩크 감독의 한 말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히딩크는 한국 대표팀을 분석해 본 결과 정신력이 약하다고 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그 평을 받아들이지 못했답니다. 한국 축구 하면은 끈기와 근성과
투지로 똘똘 뭉쳐 있는데 정신력이 약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여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박지성 선수는 나중에 그 말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히딩크가 말하는 정신력의 핵심은 헌신이었습니다. 헌신. 선수 하나하나가 팀을 위해 헌신할 때 그 헌신이 모아져 놀라운 정신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헌신하는 선수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헌신을 생각할 때 늘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말없이 그리고 끝없이 배려해온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며 늘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른 선수들을 배려하고 또 팀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2005년 5월 이태리 국가대표 선수를 만났을 때 그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헌신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선수 중에 하나다. 자기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플레이를 제대로 평가받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 속에 박지성 선수의 말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내가 다시 축구를 시작한다 해도 화려함보다 헌신을 택하고 싶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말없이 헌신, 지속적인 헌신이 공동체를 반전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묵묵히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속해 교구를 위해 헌신하는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그리고 교구장들의 돌봄과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면 노방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전도팀들, 주일에 새가족들을 돌보는 새가족팀들, 주일 주방봉사팀, 방송팀, 교회 청소팀,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 주일 찬양을 위해 연습에 몰두하는 성가대원들, 각 부서의 찬양대, 여선교 회원들, 남선교 회원들, 주일 봉사팀, 주일 중보기도팀, 헌금위원 등등 많은 봉사자들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혹은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를 위하여 더욱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림감리교회 오늘 창립 51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엿한 중년교회로 발버둥되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선배들의 교회를 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림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예루살렘의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51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옵나이다. 51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이르도록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신림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더 크게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또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큰 복을 받아 주의 형통함과 주의 평안함과 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림감리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명자들의 세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역사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미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내 교회를 주님 섬기듯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